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그렇게 성부 하나님은 딱 택하시는 것까지 하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을 이루시는 것까지만 딱 하고, 또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적용시키는 일만 딱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삼위 하나님이 절대로 분리될 수는 없다고 그랬죠. 함께 하시는데 그 사역을 주로 그렇게 돌려드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작정하시고 또 선택하신 그 사역은 누구에게 돌려드려요? 성부 하나님께.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는 성자 하나님께.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 이루신 구속을 또 택한 자들에게 적용시키는 사역은 누구에게? 성령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이제 또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사역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성령의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이루시는 사역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세례란 무엇일까요? 자, 성령 세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간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아주 힘없이 미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세례라는 말은 이 죄 씻음과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자, 세례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죄 씻음 받는 거, 그 다음에 연합되는 거. 그런데 성령 세례란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란 성령이 임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역인데, 이제 죄 씻음이 일어나고, 이 성령 세례할 때 죄 씻음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자백하고 용서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죄의 뿌리가 치료되는 걸 말해요. 근본적인 성향이 바뀌는 걸 말해요. 이 죄 씻음과 그 다음에 중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 사건이죠. 우리 죄의 뿌리가 뽑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게 중생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게 하시는 역사를 말한다. 자, 성령 세례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자, 성령 세례가 뭐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이제 최초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것부터가 이제 성령 세례예요.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 이제 연합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몇 번 받게 돼 있어요? 한 번이겠죠, 한 번.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더 쉽게 그냥 기억하려면 거듭남이 바로 성령 세례다,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100%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같이 일어나는 거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나는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자,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돼요. 그리스도 몸에 접붙여지니까.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마셨다. 성령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성령을 마셨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성령을 내리셨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 받았다. 이게 뭐 받은 거예요, 지금? 성령 세례 받은 거죠. 아, 어떤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 뭐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거죠. 그 성령 세례는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예언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자, 오늘도 밥을 너무 맛있게 먹었죠. 졸음을 쫓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한번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게 우리의 본성을 거룩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둔다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새 마음. 새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그전에는 없던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거룩해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건 이 자연인에게는 없어요. 이걸 종교심하고도 혼동하면 안 된다 그랬죠. 종교심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나도 좀 하나님 알고 싶다, 나도 좀 주님 뜻을 하고 싶다, 이런 소원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새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새 마음.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심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요거를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거듭남은 창조입니다. 창조. 이렇게 종교적인 노력으로 점점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심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버리는 게, 창조해버리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이 구절, 이 말씀에 이제 그 신약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물과 성령. 자, 물과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이고, 이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 하면 형성과 모양 하는 것처럼 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물로도 이야기하고 불로도 이야기하고. 왜 성령을 물로 얘기하죠? 물이 씻는 역할을 하듯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성향을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언제 임했나요? 최초로 성령 세례가 언제 임했죠? 오순절날. 그렇죠. 오순절날. 오순절 되기 전에 제자들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루는 엘리야, 다루는 세례요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를 하더이다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거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듭났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 받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와서 아이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귀신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해라?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니까 이미 생명책에 기록됐고 구원 받은 거예요. 그죠? 구원받고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령 세례는 못 받았어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돼 있죠. 근데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고 거듭났지만 아직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성령 세례의 약속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막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죠. 그렇게 한 열흘쯤 지난 후에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냥 성령 세례가 가시적으로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 세례 받고 제자들이 완전히 변했죠. 그런데 그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속을 이루셨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우리의 의를 마련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또 이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실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승귀라고 합니다. 이제 그 영광의 자리에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영광의 자리에 딱 앉으신 거예요. 그렇게 앉으신 기념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의미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의 구속사적인 임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구속사적 임재.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은 무슨 임재? 성령의 구속사적 임재. 그러니까 그것은요, 특별한 날이에요. 그걸 이제 소위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해요. 그때 교회가 탄생한 거죠. 이거 지금도 잘 들어요. 자, 그럼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구약 시대 성도들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 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임해야 거듭나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성령이 임해야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임한 걸까요? 안 임한 걸까요?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건 또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구속사적 임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구속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제 그것을 이제 뭔가 나타내시려고 가시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어떤 성령의 그런 임재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건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오순절 이후에는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실까요? 오순절 이후에는 중생할 때, 그때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해서 중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과 우리가 조금 달라요. 자, 왜 다르죠?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나는 조금 있다가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는 육신으로 계시는 보혜사가 있었어요. 육신으로 계시는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이렇게 오실 필요가 없죠. 이 말은 제자들한테 성령이 안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지금 육신으로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금 우리처럼 성령의 그 말하자면 역할이 그렇게 절대적이진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 입고 계시니까 직접 물어볼 수 있고 직접 가르쳐 주시고 직접 막 아니 하나님이 나하고 계시는데 함께 그래가지고 바다도 막 잔잔케 해버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버리고 막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직접 이 보혜사가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오늘날처럼 그렇게 이제 내주하시고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런 것이 우리와는 좀 달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니까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성령께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이죠. 자, 이해가 됩니까? 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무슨 임재? 구속사적인 임재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성령 세례가 언제 임한다고요? 중생할 때. 중생할 때, 중생하고 나서 임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 세례가 임했으니까 중생한 거죠. 중생하는 거죠. 자,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령 세례 혹은 거듭남 자체는 이거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의식할 수가 없어요. 거듭났는지 뭐 성령 세례 받았는지 이거를 전혀 의식할 수가 없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요. 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죠? 나뭇잎이 흔들려.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렇듯이 이 형제한테 이 자매한테 성령 세례가 임했나?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제 중생한 사람은요, 중생은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의 의식 밖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나 이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의식 속에서 회심을 하게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냥 쉽게 성령 세례는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고 또 중요한 거냐면은 그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같은 분 성령 세례를 엄청 강조하죠.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성령 세례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능력 받는 걸로 이해를 해요. 능력 받는 거. 그냥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비리비리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막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구원 받았지만 두려워하고 막 그랬죠. 깨닫지 못하고 그랬죠. 근데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도들이 됐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능력 받기 위해서. 이게 맞아요? 틀려요? 자, 여기서 오순절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 성령 세례를 추구하는 이런 운동에서 점점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오순절 운동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오순절은 단회적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계속 반복된다 그랬어요?
구속사적 임재라니까. 이 구속사는요, 한 번만 딱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몇 번? 한 번. 부활이 몇 번? 한 번. 부활 승천해가지고 구속사역이 완성된 의미로 부어주신 그 성령 세례는 몇 번? 한 번. 그런 오순절 성령 세례가 한 번이라는 거죠. 오순절 성령. 그래서 오순절은 반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를 구하라는 거야. 그것이 더 발전해가지고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이미.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 추구하는 사람들,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이 왜 성령 세례를 주장할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주장이 이래요. 구원받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다가 성령 세례 받을 때가 있다는 거야. 구원만 받고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 세례 못 받으면 성화가 안 돼. 성령 세례 못 받으면 주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때 능력 받아가지고 주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이야, 방언. 이 순복음 교인들 그렇게 주장하죠. 자,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 그 과도기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시점과 성령 세례 받은 시점이 달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근데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죠. 자,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사람들과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성립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이고 제자들 경우도 그래서 이제 구속사적인 사건으로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것도 그게 아직 이제 과도기적으로 그렇게 역사한 것이지 그 후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령 세례를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그렇지.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세례 구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성령 세례를 구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아직 구원받기 전에는 구해야 되겠지.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 세례를 구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대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무엇을 구해야 되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 자, 이제 성령의 충만을 봅시다. 성령의 충만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 개념을 명확히. 자, 성령 세례가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최초로 오시는 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오셔서 이제 그때부터는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몸에 딱 접붙이시는 거. 이게 성령 세례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온전히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살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해 주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충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원래 구원받기 전에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종교심이라는 게 있죠.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굉장한 수준이 됩니다. 바리새인 수준도 될 수 있어요. 신천지 보세요. 막 가족까지 다 버리고 자기를 다 들여서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사랑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이제 받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듭나지 않으면 필요 있다 없다, 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배도 무엇으로 드리라고 그래요?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기도도 무엇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근데 봉사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생활이에요. 뭐에 의한 생활?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만 그 인간의 종교심에서 나온 윤리, 종교심에서 나온 어떤 그런 희생적인 봉사, 종교심에서 나온 그런 열심,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으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뭘 받으라? 자, 성령 충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성령 충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자, 성령 충만을 어떻게 오해하느냐면은, 내가 어떤 능력을 많이 소유한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막 능력을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능력을 휘두를 수 있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반대예요, 반대. 내가 능력을 소유해가지고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 내가 죽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성령께 굴복하고 성령을 간구하라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고자 힘쓰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오셨지만 우리를 강제로 기계처럼 그렇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자, 귀신이 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봤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막 하게 해. 그래서 자기도 귀신에게서 벗어나고 싶고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한 번 귀신이 들어와서 지배하면요, 귀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점점 망칩니다. 점점 파괴시켜요. 그러나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에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성령님을 간구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이 약간 이게 역설적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야 되는데 명령은 누구한테 해요? 우리한테.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강제로 하지 않는다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고자 하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면 성령께는 그렇게 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강제로 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굴복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도록 그렇게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은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쨌든 한 번 충만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정상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비정상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적으로 막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된 삶이고 성령이 지배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내가 목이 가란 자에게 물을 준다 그랬어요. 마른 땅에 시내를 내린다 그랬어요. 우리 시편 51편을 한번 봅시다. 자, 시편 51편. 자, 시편 51편. 자,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자,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 정한 마음, 이 정한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고 거룩하고 의로워지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의 임재죠. 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또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런 거,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요거는 누구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만 주실 수 있는 거야. 성령. 이건 인간의 종교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만 주실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차이를 알고 이것을 정말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통치를 방해하는 거. 죄죠, 죄. 그래서 죄 죽임이 필요하죠. 죄 죽임.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냥 성령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요즘에 성경이 잘 안 읽어져요. 눈에 잘 안 들어오네요. 기도가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잘 될 때까지 기다려. 기도빨이 막 살 때까지 기다려. 성경이 눈에 쏙쏙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그렇지, 막 어떤 암 걸리고 막 아니면 큰 사고 나고 막 엄청난 고난이 생기고 막 그러면 이제 그때 잘 들어오겠지.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그죠? 저절로 기다려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투쟁이에요, 투쟁. 치열한 투쟁이에요. 그래서 너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은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성자거든, 성자. 그 정도 됐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항상 그냥 유유자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 그 백조가 호수에서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죠? 근데 물 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그렇게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권투 선수가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권투를 하듯이, 그 다음에 달리기 선수가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달려가듯이 그런 투쟁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투쟁이에요. 오늘 우리 승여병제 또 늦잠 자고 늦게 왔죠? 누구야, 우리 유성 형제도 일찍 왔나? 오늘은 피곤해져서 눈이 늦게 떠졌네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은혜의 수단을 의지해. 은혜의 수단.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수단이 뭐예요? 자, 기차는 꼭 어느 길로 가요? 철길로 가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철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차가 오게 만들려면 뭘 깔아놔야 돼? 말씀을
깔아놔야지. 그래서 정말 성령을 갈망하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라 그러죠. 정말 성령을 갈망하면 말씀을 듣고 성례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또 있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영적인 삶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자, 성령의 열매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열매가 단수입니다. 단수인데 몇 가지를 얘기해요? 9가지를 얘기하죠. 이걸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스리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면, 이게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과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놓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들을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뭐 남편들아 하면서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어떻게 하라 하고, 그 다음에 종들은 주인에게, 주인은 종들에게, 여러 관계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가 뭐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가정생활, 뭐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서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아름다워지는 게 바로 열매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보이죠. 잘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이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느냐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자,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나요? 한 가지 더 있네. 자, 또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이 오시면 그 결과를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게 돼.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고 막 성령 강조하고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진리를 무시해.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뭐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뭐 좀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 좀 틀리면 어떻고, 뭐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교리가 좀 틀리면 어떻고, 성육신의 교리가 좀 틀리면 어떠냐 이거야. 중요한 거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능력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성령은 성경을 초월해서도 역사한다. 그럴 것 같죠? 성령을 어떻게 성경 안에 가둘 수가 있냐? 어떻게 교리 안에 성령을 가두냐? 성령은 교리를 초월해서 성경을 초월해서 역사한다. 자,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령 강조하는 사람들일수록 교리를 경시하고 이 진리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거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아무리 죽은 자를 살려내고 뭐 장님이 눈을 뜨고 병 고침, 뭐 암을 고치고 별짓을 다 해도 이거 성령 아니에요. 성령은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로. 진리로 인도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 성령께서 정말 통치하시는 증거가, 그 열매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름다운 관계들이죠. 그 다음에 진리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봅시다. 자, 성령의 은사란 무엇입니까? 자,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 자, 카리스가 뭐냐면 카리스. 카리스가 은혜죠, 은혜. 이 카리스마 하면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각 지체에게 주신 선물을 의미합니다. 자, 은사가 뭐예요? 교회를 섬기도록 각 지체에게 주신 선물, 그거를 은사라고 합니다. 자, 은사는 성령의 주권적 은혜예요.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있잖아요. 없나? 자, 그럼 내가 읽을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자,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자, 내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뜻대로. 자, 은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 몸 각 지체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체의 기능하고도 같아요. 기능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은사를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은사를 받는다면 몸에 눈이 두 개만 있어야 되는데 원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눈이 5개 달리는 거야. 그리고 아무도 저 지저분한 데는 그건 싫어해가지고 학문이 없어. 막 이런 기괴한 몸이 돼버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사는 누구 뜻대로 줘야 돼요? 성령의 뜻대로.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뜻대로 주시기 때문에 은사가 다 같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은사 집회를 하고 간구하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방언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100명이서 은사 집회를 하잖아요. 그걸 100명의 방언을 다 받아. 뭐 특별히 어느 기도원 가면 은사를 잘 받는 기도원이 있대. 거기는 지나가는 개도 방언 받는대요. 뭐 어떤 경우에는 도둑놈이 화장실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도둑놈이 막 방언을 받아버렸대. 완전히 성경하고 달라요.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데 진리하고 다르는 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 수가 있겠어요. 자, 은사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은사의 종류.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이런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주로 자연적 은사들을 말한 거예요. 예언을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건 그것도 예언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이런 것들이 은사라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8절로 10절에는 좀 이제 초자연적 은사가 주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는 주로 초자연적인 신비한 은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직분 은사들이 주로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은사들을 전부 다 요약하면 두 가지로 딱 구분하면 초자연적인 은사와 자연적인 은사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병 고침의 은사, 이거는 초자연적인, 다스리는 은사는 자연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날에도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예언의 은사, 자, 이런 게 오늘날에도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잘 들어요. 사도시대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경륜상 이 시대적인 이런 섭리가 있는 거예요. 특별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하고 예수님 시대 사도시대하고 지금 우리 시대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단회적이라니까. 교회의 생일, 교회가 태어난 날이에요. 태어난 날.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특수하냐? 첫째는 사도시대에는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자, 성경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계시해 줘야지. 그 다음에 그때는 교회가 세워지는 과도기였어요. 교회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성립된 것이 아니고 교회를 막 이렇게 세워가는 과도기였어요. 그 다음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예요.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직접 보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와 선지자는 직접 계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그 시대만 사도와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계시를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이 표적을 통해 증거해 주셨어요.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오늘 중요하니까 시간이 갔지만 마가복음 16장 20절. 자, 함께 읽겠어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니까 여기서 제자들은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가지고 그 따르는 무엇으로? 표적으로. 이게 표적이 바로 신비한 은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계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막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보낸 사람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대신 전하고 있는지를 뭘로 알 수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이 뭐라고요? 표적. 오늘날도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뭐 전능하시니까 일어나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표적이라니까.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자, 시작.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라. 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그랬죠. 기적이 사도의 표예요. 기적이. 오늘날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기적을 사도처럼 행할 수 있으면 그럼 내가 사도예요? 이건 사도에게 주신 표적이라니까. 사도에게만 주신 표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다 사라지고 교회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도 시대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떻게 틀린가 봅시다. 지금은 계시가 종결됐어. 성경이 완성됐어요. 더 이상 계시가 주어지지 않고 성경이 딱 주어졌어요. 둘째로 교회가 완전히 성립됐어요. 이제 과도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사라졌어요. 이건 일시적 은사라고 해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확증하기 위한 표적이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적의 은사가 그쳤습니다. 막 계시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막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게 오늘날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게 필요가 없다니까. 이제 어떤 기적을 통해서 계시를 확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기적을 통해서 확증된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가 새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적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서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기적이 이제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으로 드물게 암이 고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비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초대교회처럼 사도시대처럼 어떤 한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져 가지고 막 그렇게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그러면 오늘날 뭐 저 치유 은사 받아가지고 막 치유한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달라요. 그 저 사도시대 그 고치던 거하고 완전 달라요. 그 사람들. 그거는 그냥 일반 종교에서 행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교에 가도 뭐 그런 치유가 있고요. 다른 종교에 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나 사도시대처럼 고치지도 못해. 되게 고쳤다는 게 뭐예요? 어떤 기관적 질병은 없어. 예를 들어 다리가 하나가 없던 사람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눈이 없어서 벗다든지 이런 거 없죠? 되게 위장병이 있었는데요. 위장병이 나았어요. 확인 불가.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확인해 보려고 그 유명한 치유 사역자들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노력을 했는데 하나도 규명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오늘날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가 그쳤습니다. 기적은 드물게 있을 수 있지만 초자연적 은사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중생하게 하고 회심하게 하고 성화를 이루는 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괜히 무슨 뭐 우리 다 건강하게 해주려고 오셨어요? 우리 뭐 요즘에는 성령께서 뭐 이런 것도 하더라고. 뭐 긴 다리 짧아지고 짧은 다리 길어지고 이렇게 키 작은 사람이 커지고 막 아니 그런 거 하려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네. 근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돼요. 이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이제 이 3대 칼빈주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헤르만 바빙크, 아브라함 카이퍼, 그 다음에 이 벤자민 워필드 이 세 사람을 이제 3대 칼빈주의 신학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벤자민 워필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두 가지 대적이 있다. 자,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두 가지 대적. 그 두 가지 대적이 뭐냐면 하나는 성직자주의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반펠라기우스적 자유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자, 성직자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 성직자에게,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아니면 어떤 능력받은 분한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안수기도 해주면 막 능력이 나타나. 그분이 축복해주면 막 복을 받아. 자, 요런 사상, 요게 무슨 주의? 혹은 사제주의. 우리나라에 이런 사상이 너무 강해요. 우리나라에는 그 무속적 기복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마음 밑바탕에 뭐라고요? 무속적인 기복주의. 기복주의라는 거는 복받기를 바라는 게 기복주의죠. 근데 어떤 한 사람에게 영험한 어떤 사람에게 의지해서 복을 받겠다. 이게 무속적 기복주의예요. 예를 들어 무당이 영험하죠. 그래가지고 그 무당을 의지해서 옛날에는 복을 막 구했잖아요. 근데 그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자,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 목사님이 우리보다 뭐하다? 뭔가 능력이 있어. 신령해, 영험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별로 응답받지 못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어떻게 돼? 막 응답이 돼버려. 목사님이 축복을 하면 복을 받아. 그래가지고 막
축복기도 받으려고 막 봉투 들고 축복기도 받고 막 그러죠? 요게 성령의 역사를 막는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한테 능력이 많아요? 나한테 능력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령이 더 거룩해요? 나한테 주어진 성령이 더 고급 성령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자,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목사에게 뭘 기대해야 돼요? 바른 진리를 전해주기를 기대해야 돼요. 목사가 뭐 능력 발휘해가지고 나 병 고쳐주고 막 나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막 기도해줘가지고 일 잘 되게 해주고 막 이거 기대하면 여러분 성직자주의에 빠진 거예요. 무속적인 기복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게 뭐의 대적이다? 성령의 사역의 대적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누가 지금 능력 있는 분입니까? 목사님이 막 영험한 분이니까 이분의 축복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기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금 그 능력 있는 목사님들한테 많이 막 몰리는 거야. 능력 없는 나 같은 사람한테는 몇십 명밖에 안 오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몇십만 명까지 막 모이고 막 그러는 거야. 이게 성령의 사역을 대적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또 한 가지가 뭐라 그랬죠? 이거 기억도 잘하네. 반펠라기우스적 자유의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반펠라기우스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알미니안주의나 반펠라기우스주의가 뭐냐면, 자,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성령의 주권에 달려있죠. 성령께서 중생케 하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성화를 이루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가 이걸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요게 이제 반펠라기우스적, 또 알미니안주의적 사고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거듭나서 회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성령이 역사하기를 기대해야죠. 근데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한다?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들어야 돼.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 성령이 임할 줄 알아? 답답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영접기도 시키면, 영접기도 시켜서 영접하면 그걸 구원받은 걸로 간주해. 그리고 확신을 심어줘. 여러분, 확신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성령의 일이라니까. 구원의 은혜라니까. 근데 영접기도 시키고 확신을 딱 심어주고 넌 구원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화 시켜버린 거예요. 성령의 주권적 역사를 인간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나오시오 해가지고 나가면 상담을 통해서 영접시키고 확신 딱 심어주고 너 구원받은 거야. 지금 성령이 할 일을 누가 해요? 이게 이제 반펠라기우스적 자유의지. 이게 지금 성령의 사역을 막는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간절히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가 지금 다 구원시켜버릴 수 있는데? 오늘도 한 사람 구원받았어. 한 사람 영접시켰어.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만 이제 인위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이제 것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우리 정통 신앙, 원래 이게 정통이죠, 정통.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정통신앙이죠. 이 정통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 이 개혁주의는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다. 성령이 없다. 막 이래요. 근데 성령 세례 추구하고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뭘 강조하는데? 성령을 강조하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을 강조하는 데는 바로 우리 정통교회예요. 장로교회예요. 이 개혁주의에서 성령을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성령이 아니면 회개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 성령이 아니면 확신할 수도 없어. 성령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어. 내 의지로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자꾸만 이 분위기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고, 또 인간의 그런 인위적인 결정으로 그렇게 성령이 하는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성령의 사역을 가로막는 대적이에요. 대적. 그래서 진정한 중생이 안 일어나요. 오늘날 교회에서 진정한 회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개혁교회야말로 가장 성령을 높이고 성령을 의지하는 진정한 성령운동을 하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강구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이 성령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전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보장된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 들었을 때 병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고쳐줄 수도 있지만 안 고쳐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보장이 안 됐어. 이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 너희들 병 들었을 때 기도하면 100% 고쳐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성령이 이 목적으로 오셨으니까. 내가 간절히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 이런 일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구하게 되는 것부터가 은혜예요. 은혜 안 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 구하지도 않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십니까? 그럼 구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이 성령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에요. 구하게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영혼들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기도로. 나는 우리 교회가 결국 우리 교회의 성패가 기도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오전에 막 설교 듣고, 오후에 설교 듣고, 수요일 날 듣고, 새벽마다 말씀 받고, 기독교 강요를 막 다 공부하고 막 그러죠? 책들을 공부하고. 여러분, 이것이 결국 경건을 위한 건데, 이것이 제대로 배워지고 있다 하면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기도로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기도가 없이 계속 이렇게 지식만 들어간다, 우리 교회 망합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사람은요,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기도 없이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책 많이 읽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이 기도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더 기도하게 되지 않는다면 교만해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정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를 발견해가고 성령의 은혜를 다 갈망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게 될 거예요. 성령을 구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 기도 생활을 우리 새롭게 합시다. 정말 성령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정말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는 첫 발도 뗄 수 없어요. 우리의 종교심으로 안 되고 우리의 열심으로 안 됩니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강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삶에서 기도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